가지 스토리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낫기를 청하자 그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하셨고, 또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그들에게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하루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자 중풍병자 또 그들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 들고 못 들어가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내려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또 이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기에 함부로 말하느냐, 이렇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권세가 있음을, 본인이 곧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보여주시려고 침상째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놀라운 치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에 말하는 한센시병, 옛날에는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센시 병인가? 근데 그렇게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의료 기술도 많이 뛰어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치유가 힘들었던 각종 피부병, 고질적인 피부병을 이렇게 나병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한센시병,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한센시병으로 국한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치유하기가 어려운 고질적인 피부병, 이것은 율법으로 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부정된 자로 여겨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야만 하는, 코바디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사람과 접촉할 수 없으니 경제적인 활동도, 사회적인 활동도, 어떤 정서적인 교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더럽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내가 부정타니까 저리 가라거나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질병 환자조차도 고쳐주시려고 거절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0보 100보라서 누가 더 더럽니, 누가 더 깨끗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꼭 어떤 거냐, 전신이 문둥병이 걸렸느니, 손만 문둥병이 걸렸느니, 여기만 일부가 그러느니, 전체가 그러느니, 얼굴이 그러느니, 다리가 그러느니,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손을 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이 말 속에서 그의 상처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이 저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이 들려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단서가 달린 말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주시면, 근데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원하시면,
그러면 이 말 속에는 그동안 그 인생이 살아온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넌 저리 가라는 거예요. 내 곁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재수없게 여기 오느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인간 대접도 취급도 안 하고, 그것이 늘 상처가 되고 늘 아픔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당연히 고쳐주실 것을 믿고 왔으면서도 예수님에게조차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병 환자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들 가만히 이제 여러 면에 대해 보면은 자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달고 자꾸 뭘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보이면은 이 녀석이 참 애쓰는구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기보다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솔직히 드냐면은 애가 안쓰러운 것이에요. 애가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냥 충분히 부모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그냥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제시하고 자꾸 뭘 잘 보여가지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들수록 더 마음이 짠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감싸 안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요, 이런 환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도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로 하셔도 얼마든지 치유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만져주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손을 대기를 거절해요.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해요. 왜? 자기도 부정되게 여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런 율법적인 부정은 고사하고 전염병을 올리면 어떡하지? 쟤한테 내가 옮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를 만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늘 일정 거리를 두고 일정 거리를 뛰어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에게, 가까이 접근조차 거부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만져주시고 그에게 대해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만져서 스킨십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네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네가 나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너는 내가 치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나병이라는 이 신체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병을 치유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것을 확인하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들에게 나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나으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주의 은혜로 극적으로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았다 그러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갖다가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무병이 모두 치유되었음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감사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다 드려야 됐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판정을 해주는가? 그 모두 나았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해주는가? 누가 선포해 줘야 되는가? 제사장이 그것을 선포할 때 비로소 그가 건강한 사회원으로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배려하시고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 주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단순히 병만 고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에 응어러진 그 상처와 아픔, 늘 거절감 속에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궤적들과 아픔, 쓰라린 것들, 소외되고 천시받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살아와야 됐던 그 아픈 마음,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입증하게 함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가게 함으로 어떤 사회적 관계의 회복까지 주시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 회복되게 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현상적인, 표면적인, 표피적인 까졌네, 일로와 소독약 발라줄게, 이게 아니라 얘가 왜 넘어졌을까? 얘가 왜 넘어져서 얼마나 속상할까? 이렇게 나를 찾아올 때까지 얼마나 서글펐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배려해서 감싸고 안아주고 그에게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를 인간 대접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전적으로, 전인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실 때 항상 낫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실까? 늘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죠.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역시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이 지금 심각해서 침상에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중증 환자지만 친구들 역시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환자, 이 중증의 환자도 치유하여 주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확신은 절박함을 낳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께로 어떻게 하든지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에 막혀서 예수께로 가지 못하자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확신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아니면 길을 만드는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 삶은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우리가 중증인지 몰라서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심각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삶이 병들었고 심각하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요. 신체적으로 이렇게 침상에 누워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그런 중증 환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못 고칩니까? 우리에겐 절박함이 없어. 근데 그 절박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만 길이 막히면 안 가고 아닌가 없다. 하나님 뜻인가 없다. 거기 갔다가 하나님 뜻을 자꾸 갖다 붙여요. 스스로 하나님 뜻을 갖다가 단정하고 말아요. 이들이 군중 때문에 막혀서 이거 너는 아닌가 없다. 너는 치유 못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로 가야죠. 장애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다 안 될 조건만 찾습니다. 근데 이들은 되는 방법을 찾았어요. 안 되면 되게 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상상 초월. 기와를 뜯어냅니다. 높이가 있으니까 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끈을 매달아서 침상째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행동? 이 미친 짓입니까? 이건 경우에 없는 겁니까? 이 지붕 누가 물어줄 겁니까? 그거 생각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보다 뭐가 더 급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물어주냐? 그거 어떻게 또 다시 복구하냐? 이게 말이 되냐? 지붕 뜯다가 또 괜히 한 면박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여러 가지 체면, 보상, 경제적인 손실, 뭐 인간적인 뭐 이런 잡다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믿음, 저는 환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믿음,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을 줄로 믿는다. 이 믿음이 예수의 발 앞에 놓게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믿음을 검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달아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동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갈 때는 침상을 들고 가도록 확실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에 부응하시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사실이었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풍병자가 아닌데요. 제발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요, 저에게 지병 같은, 중풍병 같은 그런 지병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풍병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이 있다면 그건 중풍병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발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봉착했는데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정말로 간절합니까? 장애물을 넘어설 만큼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끌고 가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넘으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여기에 왜 지붕 뜯었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런 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확실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뭘 보신다?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완쾌가 있기 위해서는, 진정한 해결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절박한 믿음, 간절한 믿음, 주님 앞에 가져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질병뿐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데 퍼져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얼마나 많은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는지, 유대 예루살렘에서 누구까지 왔는가 소문 듣고 왔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선포했는가? 너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이 감히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죄 사함을 선포하고 운운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네 생각에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당장 표가 안 나니까,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것이. 신성모독이란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분 앞에서 그들 눈에 보이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꼬투리나 잡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이 바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모독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그 거슬러 올라가면 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파생되고 이런 질병까지도,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악한 것이 들어와서 인간에게 질병도 생기고 연약함도 생기고, 그래서 질병만 치유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사함을 해결해 줘야 이 질병의 치유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선포한 후에 그 뒤의 문제,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죄 사함이 선포된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의 더 근원적인 문제,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16절 말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5절 보세요.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위하여 모여도되.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중풍병자가 들어가지도 못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늘 죄악에, 늘 질병에, 늘 귀신에, 늘 배고픔에, 늘 로마의 압제에, 늘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그 제사장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 때문에 눌려서 상처받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런데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났어. 놀라운 기적과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니 진짜 기쁜 소리였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어. 수많은 무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적 갈증을 채우고자 주님을 찾았습니다. 질병, 귀신 등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지친 자들이 너무 많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줬기 때문이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는 데 매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상 하루 사이클을 잘 보면 항상 그 사역에 바쁘실 때마다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뭐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낮잠 주무시더라? 한적한 곳에 몰래 가서 맛있는 거 드시더라? 한적한 곳에 물러가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능력 있게 사역하셨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은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 이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여기에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형광펜으로 여기에 줄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이거구나. 사역의 어떤 액션, 행위, 어떤 결과물들, 어떤 일을 이루내는 것들, 성취물들, 이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뤄내기까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까지 그 전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야 롱런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것을 또 한 번 절박하게 깨닫는 거예요. 절실하게. 여기에는 예외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쇠가 아니라서 24시간 잠 조금 줄여가면서 악착같이 일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뭐 얻을 것만 같죠. 천만의 말씀. 2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하는, 1보 후퇴할 때 뒤지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 1보 후퇴했을 때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시간이 두 발짝을 더 뛰게 만드는 바로 비결이며 은혜이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삶에도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 삶의 문제를, 그것이 어떤 문제였든 간에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질병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치유함을 받습니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했듯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들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들이란 환자 포함해서 그 친구들을 말하는, 들고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그의 믿음을 거들어주고 함께 해줄 때, 합세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 그것은 어떤 것을 극복하게 한다고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든 그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찾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도? 죄까지도,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결이 뭐라고요? 한적한 곳에 물러가 기도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우리 273장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네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지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싱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태가 어떻는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축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물러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내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전인적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확고한 믿음. 어떤 문제이건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어떤 장애물도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지붕 뜯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동안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늘 남한테 시달림을 받고 늘 남한테 배척만 받고 살아온 나병 환자. 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고,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대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리적, 우리의 사회적 치료까지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중풍병자 환자들과 그를 들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님 거르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물이 생길 때, 난관이 생기면 하나님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확고한 믿음을 주셨어. 어떤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짐을 뜯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짐상째 내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바로 사역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음을, 한적한 곳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경건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저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아픔, 상처까지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중풍 환자와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뜯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사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됐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해결되는지 않는지 이제 깨달았사오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관계와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왔을 때는 누워서 왔으나 갈 때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내 발로 일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